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할렐루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이 말씀을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주일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감사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할 수 있을 때 하고 하지 못할 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명령과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사하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하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용서받을 사람 한 사람 없고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없더라고요. 반드시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비아 돌로로사, 지난주부터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예루살렘은 할 얘기가 좀 어떻게 보면 참 많아요. 이 한 시간에 제가 작은 제목으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제목을 넣습니다만은 이 한 시간도 아니죠. 30분 동안 이 비아 돌로로사를 다 안다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비아 돌로로사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나누면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발견해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골목길이라고 하면은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친숙하죠. 왜냐하면은 큰 대형 도시에도 물론 골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만은요, 골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밀조밀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거든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좁은 길을 골목길이라고 하는데, 골목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다양합니다. 저는요, 골목하면 딱 뭐가 떠오르냐면은 옛날에 여러분 이제 화면에도 보시지만 오락실이에요. 제가 마땅히 저 어렸을 적의 추억의 그 장소를 찾다 보니까 똑같은 장소는 발견할 수 없었고요. 비슷한 곳을 찾다 보니까 제가 어려서 이제 중학교 다닐 때 다녔던 오락실이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골목길을 따라서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골목길을 따라갑니다. 사실은 골목길을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 버스 타고 집에 가려면은 큰 길 따라서만 가도 되는데 골목길을 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골목길을 따라서 뭐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죠. 오락실 가려고요. 그러니까 오락실을 가기 위해서는 중학교에서 나와서 골목길을 따라서 쭉 굽이굽이 가다 보면은 이제 약간 반지하처럼 들어가는, 약간 좀 음침해요. 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음침한 분위기의 오락실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에 오늘 우리가 함께 가볼 그곳은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골목인데, 비아 돌로로사라는 골목은 오늘날에는 이렇게 상가들이 아주 그냥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상점들이 좌우로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뭐 성지순례객들도 물론 있지만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요, 성지이기도 하지만 관광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에는 많은 사람이 없지만은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또 물건 파는 사람, 뭐 물건 보는 사람, 그냥 북적북적 거려가지고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이제 골목길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 골목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추억이 되기도 하고 또 활기찬 사람들의 삶의 이제 터전이 되기도 하는 이 골목길인데, 이 골목이 역사적인 사건이 되고 또 역사적인 흔적이 된 장소, 비아 돌로로사는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또 다른 의미로 이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비아 돌로로사는 고난의 길이라는 이름의 라틴어입니다. 이 4세기경 수도승들이 이 비아 돌로로사를 이제 어느 정도 유적지화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4세기경부터 수도사들은 이 비아 돌로로사를 지나가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흔적을 따라서 자신들도 고행의 길을 간다, 이렇게 순례의 길을 걷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세기부터 지금까지니까 꽤 오랜 시간을 이 비아 돌로로사가 기념적인 그런 골목길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고난의 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오늘날의 비아 돌로로사는 이스라엘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다시 이제 새롭게 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사실상의 행정적 수도는 텔아비브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그런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우리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성경 속에서도 나타나는 수도이지만은요, 굉장히 복잡하고 또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다라고 말씀드렸죠. 비아 돌로로산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예루살렘 성 지도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올드 시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옛날 성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더 큽니다. 나중엔 더 확장돼서 더 크게 되어 있고요. 원래는 또 이보다 더 작았어요. 이거 한 절반의 못 미치죠. 한 3분의 1 정도 크기, 이 정도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올드 시티인 이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조금 복습을 합니다. 네 군데로 경계를 나눠서 각자 이제 구역을 관리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비아 돌로로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길을 타고 골목길을 타고 가서 이제 이쪽, 여기가 이제 골고다. 예, 이제 골고다에 십자가가 세워진 장소입니다. 사실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이 1번부터 9번까지의 그 좁은 골목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이 이 골목입니다. 이 골목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골목 안에서의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걸 오늘 우리가 이제 짧은 세 절의 말씀으로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곳이 2000년 전에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골목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 현장에 있으면은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제가 앞서 또 말씀드렸지만은 그 좁은 골목에 상점이 들어서 있죠. 또 관광객들이 막 꽉 차 있죠. 또 상인들이 물건을 팔려고 막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그 의미를 되새기기도 막 벅찰 정도로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한국에서 가시는 이 순례객들이 언제 이 비아 돌로로사를 걷느냐 하면은 새벽에 갑니다. 새벽에 가면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 새벽에 그 골목을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네,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장단점이 있어요. 그 새벽에 이 비아 돌로로사를 걷기 시작하면은 좀 더 이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 1지점부터 이제 마지막 이제 숫자로 보면은
그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장소까지 가면 거기에 이제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 교회까지 이제 딱 들어가면서 한 지점씩 한 지점씩 이제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도 하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면서 좀 더 그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요, 깜깜해서 거기가 거기 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1지점입니다. 깜깜해요. 아, 그런가 보다. 자, 이제 갑시다. 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발 밑에 조심하시고요. 그래갖고 또 한참 따라. 자, 여기가 5지점입니다. 거기가 거기 같아요. 깜깜해요.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단점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어디였을까요? 출발점.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출발하셨던 장소. 그렇다고 하면 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빌라도의 법정이 있던 장소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빌라도의 법정이 있던 장소예요. 이곳에서 이제 우리 주님이 출발을 하셨는데, 그 기독교 영화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그 비아 돌로로사를 커다란 이제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이제 걸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영화가 거의 90% 이상 고증이 참 잘 됐어요.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심지어는 이 언어까지도.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꼽자면은 우리 주님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 시대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은 저런 형태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형태의 십자가를 지고 갔냐라고 하면 그냥 일자로 된 통나무 하나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일자로 된 통나무 하나를 들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그 재판정에서 출발을 해서 사형지까지 도착을 하게 되면 그 사형지에는 이미 이 세로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요. 세로 기둥이 준비가 돼 있으면 거기에 내가 들고 간 가로대라고 말합니다. 가로대예요. 십자가를 보면은 이제 십자 모양이 있죠. 세워져 있는 나무는 그 형장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가로로 되어 있는 거를 파티블룸이라고 해요. 이 파티블룸이라고 하는 나무를 죄수가 들고 가서 그 형장에서 결합을 해갖고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형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의 형태가 아니니까 좀 그래도 수월하셨겠다라고 여겨질 수는 있지만은요, 그 가로대 파티블룸의 길이는요 보통 1.5m에서 1.8m 정도 길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성의 키와 맞먹는 수준의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데 보통 그 무게가 50에서 70kg 정도 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50kg에서 70kg짜리 통나무 하나 지고 가는 거예요. 성인 남자가 들고 그냥 조금 이동하기에는 그렇게 무거운 무게는 아니지만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많이 무겁다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무거운 그런 무게의 이 가로대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 짊어지고 가는데 그러면은 죄수가 짊어지고 가는 게 맞아요? 맞아요. 맞지요? 맞아요. 근데 이게 참 슬픈 게요. 지금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이 십자가는 누가 못 박힐 십자가예요? 그렇죠. 내가 못 박힐 십자가예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죽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바라기는 내 삶에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다른 사람 십자가 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인생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월하게 살아가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인생의 출발점 자체가 다른 그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편하게 사나?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각자 각자의 주어진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그 상대방이 아무리 쉬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도요, 그 십자가 완수하지 못하면, 끝까지 짊어지고 가지 못하면 제 아무리 쉬운 십자가, 가벼운 십자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비록 내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는요, 남에 비해서 무겁고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십자가일지라도 끝까지 짊어지고 가면 십자가의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남이 지고 가는 십자가라고 아유 편했겠네, 쉬웠겠네, 어렵지 않겠네. 내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는 다 어렵고 막 힘들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 그러면 그 가로대 하나만 들고 가면 쉬웠겠네. 절대 그렇지 않은 게요.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형을 당하기 이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이 채찍질은 그 로마 군인들의 그 채찍 끝에 동물의 뼈라든지 구슬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한 대만 맞아도 그 살갗을 파고들고 찢어버리는, 그래서 상당한 출혈을 일으키고 그 상처로 인해서 결국에는 죽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중한 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무게를 감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신다.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이 비아 돌로로사를 끝까지 이제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현재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곳마다, 지점마다 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기념을 할 수 있게끔 교회들이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다만 이 출발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슬람 구역이다 보니까 오늘날 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우리가 알려진 이 출발 장소는 이슬람 학교입니다. 이슬람의 학교라서 평일에는 여기가 개방이 안 돼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제 금요일이 되면 이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 여기에서 항상 매주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면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재연을 한다고 해요. 저는 그거는 이제 같이 못 간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많은 이 인파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새벽에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새벽에 출발하는 바람에 그 일정은 우리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이 금요일 오후 3시경부터 이제 출발을 하신 거예요. 그 빌라도 법정에서 출발을 하셔가지고 이제 각 코스를 다니는데 이 지점마다 다 기념 교회들이 이제 세워져 있다라고 이제 보면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주님의 흔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흔적을 주일날마다 찾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의 흔적을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나는 자랑할 것이라고는 내 몸에 남은 예수님의 흔적밖에는 난 내세울 게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했던 흔적들, 또 매맞았던 흔적들, 또 핍박받았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내 몸속에 있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의 흔적이 있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는 것은요, 영적인 비아 돌로로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보시는 이 골목은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길어 보이는데 1km가 안 돼요. 1km가 안 됩니다. 한 600m도 채 되지 않습니다. 600m도 채 되지 않는 거리를 우리 주님 그거밖에 안 되는데 걸어가시는데 뭐 힘들었을까라고 하는데 굉장히 좁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명절 가까운 기간이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굉장히 육신적으로도 지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600m라는 거리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9개 지점이라고 제가 아까 여기까지 이 9번까지를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제 우리가 하고 뭐 더 길게 연장한다면 이 골고다의 언덕까지 가서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우리 아까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코스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기에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지점, 세 번째 지점을 지나시는데 세 번째 지점에는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이 세 번째 지점에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계신데 이 세 번째 지점에서는 우리 주님이 넘어지셨어요. 쓰러지십니다. 너무나도 힘든 그런 여정을 가다 보니까 그만 이제 그 파티블룸 십자가 가로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넘어지셨던 그런 장소를 기념해서 이제 세 번째 지점에도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 주님이 총 3번 넘으셨어요. 우리 그걸 또 이제 이 비아 돌로로사를 통해서 그걸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3번 넘어지셨어요. 3번 그 지치셔갖고 넘어지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죠. 숫자로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3번, 7번, 9번 지점에서 이제 3번 넘어지십니다. 그 첫 번째 그 넘어지셨던 장소를 기념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5번째 지점에 가서는 뭐 4번째 지점도 뭐 그런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5번째 지점에 가서는 우리 주님이 도저히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르니까 로마 군사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주변에서 구경하는 한 사람을 지목했죠. 누구를 지목했을까요? 그렇죠. 구레네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몬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던 그 장소가 5번 지점에 이르러요. 그 5번 지점에서 이제 구레네 시몬과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우리 주님이 또 지치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실 때 6번 지점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이제 카톨릭에서는 베로니카라고 해서요. 이 베로니카가 그때 닦았던 그 손수건이 뭐 지금도 남아 있다. 뭐 근데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뭐 진짜가 아니래도 상관은 없어요. 진짜라도 그 큰 의미는 사실은 없고요. 6번 지점에서 우리 주님이 벽을 손으로 한번 딱 짚으셨어요. 거기가 지금 이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벽을 딱 한번 짚으셨다라고 하는 장소에 지금 보시면 움푹 파여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움푹 파여져 있죠. 근데 사실은 여기가 원래 이렇게 움푹 파여졌을까요? 원래 움푹 파여져 있던 곳은 아닙니다. 원래는 다른 옆에 있는 돌하고 똑같이 나와 있는데 2000년 동안 만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1000년 이상을 만지다 보니까 움푹 파인 거예요. 만지기만 했는데도 이만큼 들어갔어요,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순례객들이 우리 주님이 여기다 손을 짚으셨어 라고 하면서 거기를 한 번씩 탁 만지고 가요. 거기서 만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저도 그래갖고 막 굉장히 막 그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기다가 이제 손을 딱 짚으셨구나.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고나셔서 거기에 손을 짚으실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그 장소에 제가 탁 손을 짚으면서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한테 사진 빨리 찍어. 사진 찍으라고. 그래갖고 제가 손을 탁 찍고 사진 찍었는데 세상에 시꺼멓게 나왔다는 거. 그래갖고 보여드릴 수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밤에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손을 짚으신 장소. 그리고 7번째 지점에 가서는 예수님의 이 판결문,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님만 판결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십자가를 지고 사형을 언도받은 죄수들은 판결문을 받습니다. 이 죄인은 사람을 해하였기에 사형에 처한다라든지 그런 이 판결문을 받아요. 그러면 그 판결문을 어디에 붙이느냐? 성벽에다 딱 붙이는 거예요. 성벽에 붙이는데 그 지점이 이제 7지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7지점을 보시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가운데, 그러니까 이 성의 가운데죠. 근데 제가 이 지점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요즘은 이렇게 큰 성벽이 둘러싸여 있는데, 원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이 7지점이 성벽이었어요. 여기가 성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성벽이었으니까 골고다는 성 안일까요? 성 바깥일까요? 그렇죠. 지금은 성 안에 있지만은 예수님 시대에는 골고다가 성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곳이 성 안에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죄수의 그 판결문을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골고다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9번 지점에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지시는데, 이 9번 지점이요, 저도 굉장히 거기가 오늘날에도 좁으면서도 거의 경사가 한 45도 이상 돼요. 가파릅니다. 아주 좁은 이 경사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거기를 이제 또 올라가는 그런 지점도 있고 넓은 또 경사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경사도로 올라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님이 어려우셨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앞서도 제가 이런 비아 돌로로사를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 구레네 시몬에 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앞서도 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무게가 다 있다라고 하는데, 때로는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도 있지만 억지로 져야만 하는 십자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구레네 시몬의 경우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발적으로 지고 간 십자가였지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었어요. 그럼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자발적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데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었다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억지로 진 십자가에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억지로 진 십자가에도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졌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십자가는요, 억지로 져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걸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비아 돌로로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비아 돌로로사를 통해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우리 주님이 채찍질 당하셨잖아요. 그 큰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또 그 좁은 골목길을 다니면서 모진 수치와 또 고난을 받으시면서 골고다까지 가셨잖아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건, 우리 주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럼 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오신 이유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지, 비아 돌로로사는 그냥 단순히 고통스럽고
또 처절하고 눈물 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 비아 돌로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27절과 28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 함께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보통 보면 이제 감수성이 또 풍부한 분들이 이제 여인분들, 여성분들이죠. 예. 남성보다는 이제 여성들이 그런 이제 감수성이라든지 또 인지하는 그런 감정을 인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민감하고 그 반응이 좀 빠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니에요. 그렇죠?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진짜로 강압적으로 해하거나 빼앗거나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그냥 공감할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억울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봤던 많은 여인들이요 그 자리에서 슬퍼하고 애통했다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로니카라는 여인도 이제 다가가서 예수님의 땀을 닦아드리고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 여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따뜻한 마음. 우리 주님이 참 인정이 많.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아니죠. 좀 거리감이 있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울고 좀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은 고마워라든지 이제 괜찮아 됐어 라든지 그렇게 반응이 나타날 텐데 우리 주님 날 위해 울지 마.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약간 좀 차가운 반응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비아 돌로로사는 그냥 고난의 현장으로만 우리에게 기억될 겁니다. 아픔의 장소로만 우리에게 남을 거예요. 앞서도 제가 골목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골목길의 이미지는 다 달라요. 저에게는 어린 시절에 오락실 가기 위해 가야만 했던 골목길로 생각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또 추억이 있는 그런 장소, 따뜻함이 있는 장소로 기억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이 여인들에게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제 이 현장은요 장사치들의 물건이나 사고 파는 장소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십자가의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여기 주목해 볼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이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울고만 있어요. 그럼 막 울다가 마치 그냥 남들이 우니까 나도 같이 막 울다가 근데 누가 죽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감정에만 격해져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을 알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비아 돌로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 일의 중요성을 깨닫죠. 내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목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삶과 내 건강과 내 인생의 목표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해도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네, 자녀입니다. 우리가요,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 딱 꼽자면은 그게 바로 자녀예요. 우린 자녀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주님도 그걸 아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아셨어요. 십자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십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목적, 주님의 오신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보다 십자가를 주님 지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절을 지냈는데 조건과 환경이 돼야 감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조건과 환경이 돼서 용서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무조건 감사, 무조건 사랑, 무조건 용서, 그것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단순히 고통의 십자가로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 짊어지고 간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금요일부터는 많이 추워진다고 해요. 우리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제 앞으로 12월 달 금방 또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 이번 달 마지막 주부터는 강림절 시작이죠.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제 4주의 기간을 우리가 맞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내 삶을 아신다. 주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 주님은 내 상처를 아물게 하신다. 주님은 나를 일으키신다. 우리가 십자가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이 구레네 시몬처럼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섭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비아 돌로로사와 견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고통스럽고 힘겹고 눈물 나는 인생의 걸음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마다 그러나 주님 함께 하셨고 그 호흡마다 주님 역사하여 오늘에 이르렀음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지되 각자 맡은 그 사명의 십자가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신 목적,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각 가정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